할렐루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쉼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65장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수 있는 근심적인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응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인공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주의 능력의 장축의 근자가 되시고 예수 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자녀성들이 예수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실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도되게 하시고 굳건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잘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자녀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한 자리에 소리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의종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적인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고라고는 코로나19의 전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한 시대를 종식되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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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신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무더위와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가운데에 오늘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한 시일에 종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일상의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일기를 보내고 있사온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요,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기도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어떠한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빨리 올라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조금도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회개하고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신이 흠이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간구가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지은 죄가 있지 아니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는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누구를 소환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둡고 폐역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그 시대를 밝히 비췄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연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첫째로는 갈멜 산상의 엘리야, 이게 생각납니다. 갈멜 산상에서 활약했던 기도했던 엘리야. 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아합과 그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207의 대결인 정말 흥미진진한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 대결을 벌이자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가 기도 대결을 한번 벌여보자. 그래서 기도 대결을 이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갈멜산 꼭대기에 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하나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계단에 제물을 사르는 것이 참된 살아계신 신이다. 그래서 기도 대결을 벌이게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갈멜 산상에서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이 계단에 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 지나게 되면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큰 목청을 다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렀지만은 불러도 대답 없는 시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리 불러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헛된 신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어떠한 신입니까? 우람한 남자 형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또 돌이나 청동 이러한 것입니다. 우량한 근육질의 남자 형상을 만들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에게 절하고 온갖 청하면 비를 내려주고 또 풍요롭게 한다. 이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요 여자 신입니다. 아주 육감적인 그러한 여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 신을 다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심으로 기도하면은 여자들이 그러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조종하는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신을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골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 입구에 온갖 나무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렇게 이제 그 뭔가 형상 만들어 놓은 그것이 그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1년에 한두 차례 그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동네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다 우상들입니다.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고목나무 거기 무슨 신비한 신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의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 나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죠. 돼지거리 앞에 가서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헛된 신입니다. 아무리 부르고 도움을 청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죽은 신, 헛된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된다는 사실을 이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기도 대결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갈멜산 성에 무너져 있는 모든 무료한 계단을 잘 정리하고 수출하고 그 앞에 제물을 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참되고 살아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 안에 참된 신이 있은 것을 이 모든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깨끗하게 사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기도 대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에 좋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코로나19의 사태를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모든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구촌에 하나님의 좋은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얽힌 또 한 가지의 기도 응답의 사건은요, 하늘문을 닫고 열기로 한 기도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1년만 가물어도 온 땅에 타들어가고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감은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3년하고도 6개월에 걸친
그 가뭄, 엘리야 시대의 가뭄은 단순히 비만 오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은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조금 내리면 그 식물이 또 자랄 수가 있는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온 유대 땅에 바싹 메말른 것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짐승을 먹일 물조차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상재해의 큰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 이유는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노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우연하게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이 막혀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엘리야는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당신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목이 툭져라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쳤지만 귀가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기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인데,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셔서 이 많은 그러한 가뭄의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이 기상재해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그대로 온 땅이 메가나서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죄, 엘리야 선지자가 그토록 회개를 우리에게 외쳤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이유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토설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진동의 책책을 거두가시고 이제 하늘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님께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투었던 하나님을 활짝 여실 때 그 순간 하늘보다 큰 소낙에 이루한 축복이 그 들의 땅에 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비로 인해서 이제 타락나갔던 이 농토가 그 모든 대지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기도.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이 노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야고보 5장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어떤 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닫으시고 엘리야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에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요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면 기도의 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도 시간이 날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과 시험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골고루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많은 조롱과 멸시와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한 가장 좋은 곳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한 곳에 좋은 곳의 응답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지 마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그야말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기회되면 용산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지만 정성된 마음으로 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 안에서 내렸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